이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성취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는 이 기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전체에 나온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역사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온 우주를 이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창조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창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공간,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누리고 또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하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이 적합한 땅이 이제 완성되고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완벽한 이 하나님 나라,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보람을 느끼고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안식의 삶. 그래서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적으로 안식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 이것을 이제 누리는 그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의도가 어떤 의도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분을 대적한다면 그 나라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인류의 그 아담은 이 뱀의 유혹,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추방되었죠.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그 죄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추방되는 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심판받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요 하나하나 다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들이 상실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이후로는 어떠한 역사가 쭉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역사, 하나님이 없는 그 역사들이 쭉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하십니까? 바로 그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 근원 자체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들을, 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심으로 그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 없는 자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또한 이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죄의 수치, 이 죄의 결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가려주시겠다.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요 누구에게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적으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택하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시키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요 이 이들에게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죠? 모세 언약,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인데, 이제 이 언약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체결되냐면 이 나라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주권과 국민과 영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때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서 다스리실 때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는 이 나라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기가 기쁘신 뜻대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그 삶이요, 이들에게 지금 언약으로서 성취된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 억압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복인 거예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을 함께 두시고 그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인 거죠.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그냥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객관적인 그 역사가 아니라 이 구약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기독교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이 구약의 역사들을 배우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 언약 이후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에 좌정하셔갖고 그들 안에 같이 계시고, 또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들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 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그들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것들을 가장 잘 뚜렷하게 누렸던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가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요, 가장 절정으로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한 거예요. 그 뜻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요, 자꾸 그 옆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이 옆 나라들, 그 하나님의 그 섬기지 않고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르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죠.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해요. 쫓겨나요. 언약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양쪽 당사자들 간에 그 언약을 딱 맺으면은 이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이 언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보면요,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냐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그 역사들을 보면 이 사사 시대부터 이 왕국 시대 이르기까지 그 반역과 그 불순종의 역사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선지서들까지도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고 이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이 구약의 그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그들을 떠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결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멸망을 당해요. 쫓겨나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아담이 그 걸어갔던 그 전철을요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옛 언약을 무엇으로 보냐면 모세 언약으로 부르거든요. 모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지키지 못하면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면요 그 율법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막 3, 4대까지 벌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과 다른 거예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격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옛 언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언약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선지자들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의 역사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더 잘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실패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이 역사를 지금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으로는, 자기들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는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모형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실패하거나 이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역사를 넣으신 거예요. 왜냐? 그거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형은요, 실제를 담고 있지만 이 원형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형입니다. 또한 이 모형은요, 원형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 원형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형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충만하게 누렸어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뜻대로는 사람이 이 노력과 사람의 그러한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 이후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 부패 때문에 아무도요 자기의 의지와 그 노력으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시작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이 죄 가운데 부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이 노아의 가족만 딱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인류 안에도요 이 죄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가운데서는 이 사람들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들, 이 구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증명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 그 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에스겔 36장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4절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32절에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아내로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이 불순종함으로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날 후에는 옛 언약이 실패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제 전에는 옛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을요, 십계명은 어디에다 주셨죠? 이 돌판에 주셨죠. 율법도 이 사람 밖에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두신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요, 기록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르쳐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나를 다 알기 때문이다. 왜 알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할 것이다. 그 완전한 죄를요, 다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들, 그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너희 가운데 원래 굳은 마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실 때 이제 잘 표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목이 굳은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이것을 제거해 버리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미요 이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 옛날에 옛 언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임마누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가 좀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이 자들은 누구냐면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들, 존재론적으로 본성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에요. 마음이요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 새 영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요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행을 사하시고요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4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뭐 남에게 뭐 자상하고 뭐 선을 베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이미 장착했어, 새 마음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본성이 바뀐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조차도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이미 탑재된 그런 존재, 새로운 존재.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새 영을 그들의 마음에 준 자들에게 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똑같은 방법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런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안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미 본성적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버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도 아예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그러므로 이 새 언약 백성들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우등한 존재인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린 실패하지 않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주셨던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우리 나라는 이제 다 멸망해 버렸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과 다니엘,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새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이제 꿈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실 그 백성들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을 때 이 우리를 대표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할 그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누굴까? 이것을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죠. 이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뭡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막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 모든 것을, 영과 육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제 새 영, 새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어떤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 함께 모으시고요, 마지막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이제 베푸셨어요. 거기서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제자들과 맺으세요. 그 제자들과. 근데 이 제자들과 맺으신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이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서 있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 교회와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군데를 이제 같이 또 조금 있다가 좀 볼게요. 이건 좀 말씀 더 얘기하고서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맺으시냐면, 이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집집마다 장자들을 이제 죽이러 다니는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서 이 집은 죽었구나, 그거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유래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대신 죽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만찬 때 자기를 이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시하신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하시고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 그 이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이제 베푸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이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들을 계속 배워왔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실패했던 그런 역사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선지서들에 와갖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내 피로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지금 그들 제자들 앞에서요 지금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의 그 이제 관계 안에서.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왜 약속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언약에 맺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맺은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부어집니다.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부어졌는데, 이제 이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각각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이제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그 복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 이 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다, 새 언약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이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새 언약 백성인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교회다.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새 언약 백성들이 누구다? 바로 이 교회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조금만 맛보고 실패하고 결국은 멸망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멸망 가운데서 계속 소망했던 그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 본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 능력도 가진 존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존재, 이것이 누구다? 바로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2장 4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합니까? 계속적으로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 들어왔던 새 언약 백성,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그 교회에 속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이 교회, 이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그 열매인 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열매이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백성들, 새 언약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론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 완전한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 가운데, 이 구속사 가운데요, 딱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재림. 이거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새 언약 백성들은요, 이 한 가지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다른 거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딱 하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두 부류로 분류되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자들은 그 우두머리 그 사탄과 함께 그 지옥 형벌에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새 본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던 그런 자들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어떠한 과학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것은 이 성경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이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관계거든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 것이나 헛된 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이 성경이 이 교회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소망하며 바르게 교회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거나 이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소망하며 주님의 인자하신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것,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고 우리에 관한 내용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결과요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소망하고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본성까지 새로워진 그런 존재가 우리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참된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같은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몸된 공동체, 우리 비전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